네,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찾읍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새신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될 것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라고 우리가 지금 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복습해보면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된 존재다. 날 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관역을 조준하면서 태어났다. 그렇기에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이다 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래서 생명, 사랑, 정직, 도구됨, 이 모습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흙과 같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근데 우리가 흙의 인생을 흙다운 사람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신 그 사람의 모습으로 생명처럼 살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죄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내 스스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자가 필요한데, 여기 모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이것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느냐 하는 갈림길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고백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가 뭔가요? 당신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또한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다른 건 없습니까? 왜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날로 깊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다른 복음,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질문, 2가지 질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가 뭔가?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가? 쉽게 말하면 왜 예수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주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주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미신일 뿐이지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인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입니다. 메시아,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구원자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왜 예수님이 구원자인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질적인 죄,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분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구원자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야, 너 이제 예수라는 아기를 낳을 텐데 아기를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 그는 자기 백성들,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성인, 수많은 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질 않아요. 많은 종교들은 도덕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이 도덕성만으로는 내 죄 문제가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본인 스스로, 자신 스스로를 제물로 삼아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자다. 예수님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의 양, 제물이었어요. 사형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탄원서를 쓰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테니 내 아들의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제 관계자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죽었다 칩시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죽는 그 사랑 얼마나 애틋해요. 근데 아버지가 탄원서를 보내고 죽었다고 해서 아들의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걸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그러면 그 주체자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혼자 죽었어요. 사랑은 크지만 헛된 죽음이에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속죄의 양만 우리를 위해서 죽었을 때 그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저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정한 속죄의 양, 그 제물로만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게 효력이 있고 그 능력과 자격을 갖는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 제물이다. 예수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 제물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게끔, 우리의 죄를 예수님한테 주게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런 자격을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왜냐? 우리를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속죄 제물로 인정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부활자라고 얘기해요.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났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걸로 끝났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그 구원은 이 땅에서의 죄만 씻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 땅에서만 있던 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능력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다가옵니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죽으면 효력을 잃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얘기한 그 얘기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효력으로 다가올 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를 살리고 고치는 말씀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그럼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예전에 설교 때도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예수 이름 때문에 살게 된 적이 있다면 이 말에 공감할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지 못하였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과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거짓이겠죠. 근데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피폐하고 죽은 인생을 살던 제 인생이 근데 예수님으로서 따뜻한 손길과 그 음성으로서 새롭게 다듬어지고 있다는 것. 제가 제 인생을 봐도 예수님 기점으로 제가 새롭게 된 것을 보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 사실 불교 신자도 부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거든요.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필요한데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죽었을 때 그 무덤을 왕릉처럼 멋있게 짓습니다. 종교의 권위가 거기서 더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덤이란 명백한 죽음의 증거입니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냐? 시신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처럼 시체가 있었다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어딘가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 멋있게 지어놓고 나 예수님의 제자였다 라고 예수님의 도덕성을 전파하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부활이다. 부활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해요. 왜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증거가 필요한데 세 번째 증거는 부활의 증거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짓말은 사실 언젠간 들통나요. 무덤까지 거짓말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없어요. 가지고 가더라도 후대에 그 거짓말이 밝혀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거짓말을 위해서 치밀하게 말을 맞추고 합을 맞춰도 결국에는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했던 제자들이 입을 맞췄던 것이 거짓이고 근데 배움이 적었던 그 제자들의 입맞춤은 조금 있으면 다 틀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머지않아서 예루살렘 전역으로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라고 퍼졌을 거란 말이에요. 또한 이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목숨까지 걸었다. 그러지도 않았을 거고 또한 여러 사람이 동일하게 산발적으로 예수님을 봤다라는 증언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무너지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에 의해서 꾸며진 게 아니라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부활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넘어서 나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고 나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런 문제 지금도 겪고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죠?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사람의 아들 맞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가 당한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고난당한 자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튜버에 육아하는 아빠 감성대디라는 분이 있어요. 감성대디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육아하시는 남자분이에요. 그분이 많은 육아의 조언을 이제 말해주고 상담을 해줍니다. 근데 그분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이기 때문에 체력이 좋으니까 육아하는데 덜 힘들지 않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그냥 체력과 육아하는 체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자에게는 확실히 남자에게 없는 초인적인 육아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여자들은 아기를 10달 동안 품고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 아프면서 낳는데 남자인 나는 10달 동안 품어본 적도 없고 아프면서 낳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육아를 하지만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훨씬 더 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육아를 해보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힘든지, 엄마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는지, 엄마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너무 잘 알고 공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공감적 이해라고 합니다. 같은 입장에 처해봄으로써 공유할 수 있는 이해.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지니신 사람,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오셔서 몸소 우리 인생을 사셨어요. 사람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공감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느 날 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가 됐어요. 한순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정신 그대로예요. 근데 개가 됐어요.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개라는 감옥 안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손으로 밥을 먹었는데 이 손은 계속 기는 데만 써야 되고요. 말을 하고 있는데 소통을 했었는데 이제는 짖기만 하고 소통이 안 돼요. 아마 그렇게 한 주만 산다면 우리는 미쳐서 죽을 거예요. 마치 이런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게 우리가 개가 되어서 개의 몸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그와 같지 않을까. 인간으로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겪으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배신도 당해보셨고 눈물 흘려가며 기도해보셨어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목격하셨고 세상 극심한 고통도 당해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비천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육십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비천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슬픔, 그들의 고통을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사람, 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많았어요. 근데 그들만 많았나? 아니요. 로마 장교 백부장, 사내들인 의원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거부들, 잘 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 곁에 많았어요. 그들도 예수님에게 공감적 이해를 받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보니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인자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본래 그는 가장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높은 사람의 속마음도 알고 그들의 고독과 아픔도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자기 때문에 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우리가 느끼는 기분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다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다 몰라요. 근데 뭐 돕는다고 아는 척 해봐요. 그럼 이게 도움이 되냐고요. 그 어떤 말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겪어보셨고 나의 모든 마음, 이 지저분하고 이 복잡한 이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참 위로를 받는 것이고 그분께 나갔을 때 우리가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한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본문은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이 뭐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좀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되게 예리한 질문 같지만 사실 답이 뻔해요. 개의 새끼는 개고, 새의 새끼는 새고,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그럼 나도 하나님인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일컬음을 받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 주신 거. 좀 달라요, 개념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자식이 개다. 되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도울 때 그 도우심은 완전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단지 인간일 뿐이라면 그것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청했을 때 도움을 받잖아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도움을 청하게 되고 또 다른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다른 도움도 필요 없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인간의 성을 따르지 않았어요. X, Y 염색체 이런 거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계보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성을 따라서 인간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육체는 인간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보내셨기에 인간의 죄를 받지 않으셨어요. 본질적인 죄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몸으로 살아가도 죄가 없는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왜 예수님을 본받습니까? 그분만이 어떤 흠도 없고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인간으로 존재한다면, 한 번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우리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내 옆 사람과 똑같은 거고 그냥 나랑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죄를 한 번이라도 지었다면.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흠이 없어요.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영원한 진리와 구원자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나아갈 표대가 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없듯이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보다 더 나은 모습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에 빠진, 사망에 빠진 우리를 도울 수 있으며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도우실 수 있다.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살펴봤어요.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며 자기들밖에 모른다 라고 말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맞아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독선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배타적이에요.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복음 가지고 타협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진리다고 생각하니까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섞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성경은 왜 그렇게 단언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죄인된 나의 운명을, 관역을 잘못 삼은 인간의 운명을 바꿔줄 분이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할 모든 조건을 갖춘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한 명을 지목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목했다? 그럼 그 사람이 구원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되셔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직접 내려오셨고, 그런 구원자이며 영원한 우리의 죽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안아주시고 도우실 수 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에 그 도우심은 완전하고 근본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되게 뜬금없이 눈물이 났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감사가 일어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봐도 구원해주고 싶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정말 내가 뭐라고 굳이 하늘에서 인간의 몸까지 입으셔서 내가 겪어야 되는, 내가 겪었던 모든 것들을 굳이 겪으시며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나, 나의 죄를 씻어 주셨나 생각을 하니, 와,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측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이거 잘 못 헤아려요. 우리가 헤아린다 해도 잘 못 헤아려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보혈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고, 그 누가 우리를 그 주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여러분, 이 찬 같이 한 번 더 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측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어찌다 헤아릴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그 보혈이 내게 생명 주셨네.
그 보혈이 내게 생명 주셨네. 그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으리.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온 맘 다해 주를 사랑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한 명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정말 세밀하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인가? 왜 예수님뿐인가? 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관역을 잘못 삼은 운명을 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누가 내 이 죄인의 운명에서 나를 건져내고 나를 돌봐줄 수 있을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주님,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경험하심으로 나를 도우시는데 완전하고 근본적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하나님,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만,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능력, 구원의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식에, 세상 지식에 갇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믿어야 되는 문제이니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문제를, 나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만 높이고 찬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셨기에 나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기에 죄의 문제를 넘어서 내가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기에 이 죄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